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가 읽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그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모인 제자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12형제, 그리고 또 무려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송을 해요. 그죠? 보내시잖아요. 그때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70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져. 12명인 줄만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꼼꼼하게 읽어보면 12명이 훨씬 넘어요. 12명을 넘어서 7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는 120명.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형제들이 무려 500명이라 그럽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실명이 기록된 제자들이 12명이었어요. 한번 마가복음 3장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펴놨으니까 잘 본문을 표시해두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제목이 있어요. 3장 13절 3장 13절 잠깐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에 12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12명을 호명을 한 거죠.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12명의 제자 이름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은 제자들 중에서도 채측근, 죄송합니다, 윤심 그러면서 하는데, 윤회관 그러는데, 12명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채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12명을 이렇게 호명했을까? 제자들 중에 제자인데, 이게, 그 이유가 있죠?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능력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역자로서 어떤 특수 사명을 주신 거죠. 함께 훈련하면서 동가숙서가식 하는 거죠.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훈련을 하여 12제자명을 세운 거죠. 이게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본다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하는데 누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내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었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죠. 그건 구약이었어요. 그러나 새 이스라엘, 새 백성, 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택하고 부르신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이 아니라 하여튼 특수 임무를 띠고 특수 사명, The Great Commission, 그죠? 대명령.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갈릴리에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명령이잖아요. 그 위임을 받은 제자들 12명이죠. 이 12명은 뭐예요? 우리가 3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 세간에서 돈 세고 있는 사람들, 또 그죠? 이렇게 또 하여튼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직접 세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호명하여서 세운 12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제자로 삼았는데 그 제자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왜 싸울까? 여러 가지 이유들, 측면들이 있는데 보면 제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구성 멤버들을 보면 안 싸울래? 안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12명의 직업이 뭐다라고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또 그의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들, 그죠? 이렇게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또 누가 있어요? 어부들이 있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편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도 있었어요. 그죠? 세리마태가 있잖아요. 세리도 있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직업적으로 이렇게 보면 의사누가는 직계 제자는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고, 예수님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저항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심당, 젤롯당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혁명당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을 시칼이라고도 불렀는데, 시칼이라는 게 단칼이래. 단칼, 작은, 이게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 정도 되는 단도라 그럴까요? 그런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다가 반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매국노 같은, 이완용이 같은 매국노들을, 그죠? 왜 싸우죠? 그래가지고 그죠?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인 암살을 하는 사람들이 시카리, 혁명당원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젤롯 땅 가나안인 시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회계, 재정에 밝아서 회계 담당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볼 때 이게 직업적으로도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지방의 한 모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교사가. 그러니까 교사가 교사를 전도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의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직업, 직종들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파벌, 당파 싸움이 돼서 파벌을 이루고 당을 짓고 그러니까 무리가 되어서 이게 당파 싸움, 파벌 싸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라고 당파 싸움 하라고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근데 하여튼 제자들은 직업들을 보면은 어부도 있어요. 어부들이 대부분 어때요? 뭐 죄송합니다. 뭐 폄하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좀 많이 이게 좀 무시당하는 그런 층에 속하잖아요. 그죠? 또 갈릴리가 나다네일을 제자로 부를 때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같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때요? 촌이죠. 아주 깡촌. 촌구석 중에 촌구석. 그냥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도 뭐 저 지방 멀리서 산골짜기에서 왔다 그러면 괜히 은연중에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저 산골짜기에 태어난 사람이 이게 좀 의식적으로 좀 차별을 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지역적인 직업에도 차별을 두고 또 뭐요? 지역적으로도 제자들이 보면 달랐어요. 주로 제자들이 북쪽 갈릴리 고기 잡던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죠. 빌립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한 동네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람이겠죠. 그 빌립이 누구를 전도해요?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돌로메 그러기도 하는데 맞다면 바돌로메도 어디 사람이에요? 한 동네 사람인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가나안 시몬이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남유대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또 달라요. 우리도 동서로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호남, 영남. 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보면 어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명당원이 있었어요. 그죠? 가나안의 시몬 같은 경우는 반로마주의자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를 쫓아내야 되고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자잖아요. 그에 비해서 로마의 편에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도 있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갈등되고 대립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왜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많아요? OECD 국가에서 갈등 수치가 최고 높은 그런 나라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그죠? 진보주의자가 있고 보수주의자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정치적인 틀로서 본다면 시몬 같은 가나안인 시몬은 어디에 속해요? 급진, 개혁, 진보에 속하는 거겠죠. 그에 비해서 세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세리마테는 우파, 보수 그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대립, 갈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뿐만 아니라 성격은 어떨까요? 성격적으로도 보면 다 똑같은 성격일까요? 성격을 보더라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이게 뭐예요? 천둥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뭐라 그래요?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버럭이 같은 거죠. 버럭 하는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 박명수 같은 그런 사람이죠. 박명수 씨를 뭐라 그러더라? 뭐 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아무튼 이게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오늘 본문의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과 같은 사람. 이게 버럭이 화를 그냥 뭐 버럭버럭 내는 사람인 거죠. 이게 한 번은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자기네가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저들에게 하늘에 불을 내려 멸하게 할까요? 불을 명하여
저들에게 불을 내리게 할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인 거죠. 버럭 화를 잘 내는 우레의 아들인 거죠.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때요? 굉장히 급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죠. 거기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가잖아요. 주님이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막 바다 위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때요? 이게 회계를 재정을 맡고 있으니 굉장히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치밀한. 여러분 은행원들 어때요? 공무원들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러니 뭐 성격적으로 보더라도 제자들 사이가 어때요? 늘 갈등과 다툼의 요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리 마태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중에 어려운 시험 중에 시험이 하나가 뭐예요? 세무사 시험이잖아요. 세무사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공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에 발간이 되잖아요. 재정, 장부, 회계, 세금에 관해서 빠삭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회계를 재정을 누구한테 맡겨요?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이게 세리 마태 입장에서 어떨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돈에 더 밝고 재정을 더 잘 보는데 왜 돈을 유다에게 맡겼지? 이러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인데 베드로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애제자.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애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 이름은 실명은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실명은 못 대고 뭐 하니까 이렇게 애둘러서 완곡해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의 품에서 함께 먹었던 밥을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함께 식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각자 누워서 이렇게 먹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먹었대요. 요한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애제자는 요한이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죠?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젊은 날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젊은 날 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지 이제 나이 들어서는 너 그렇게 못 살 거야. 이제 사람들 손에 이렇게 원하지 않은 곳에 끌려가서 나 이렇게 살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로마 순교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그럼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제자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어요. 저 제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더 마음을 둔, 신경을 써준 제자들이 있어요. 3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명 중에서도 또 특별히 더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다른 제자들은 제쳐두고 내버려두고 제 제자만 데리고 다닌 곳이 3번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또 변화산에 올라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 3제자를 특별히 불러서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최측근인데 그 중에서도 3명, 또 그 3명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직접 택하여 불렀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뭐예요?
이들이 다툴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직업적으로, 직종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사회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들은 다툴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직접 택하여 불렀다니까요. 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니까요. 저들이 주님을 믿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뭐요?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부부는 안 싸워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면은 부부는 안 싸우나요? 싸우죠. 왜 싸워요? 물론 이게 살다 보니 애정이 식어가지고 닭 쳐다보듯이 하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성격 차이라는 거죠.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죠? 쉽게 우리가 언뜻 얘기해 볼 수 있는 생각나는 것들을 보면 치약을 누구는 가운데부터 짜고 누구는 뒤에서 짜고 누구는 앞에서 짜요. 이것도 저희 집에도 보면 저는 뒤에서 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인지 저희 집사람인지는 앞에서 가운데서부터 짜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짜증나더라고요. 치약 짜는 거. 양발도 어떻게 해요? 양발도 뒤집어 놓고 양말통에 갖다 놓으라 그러는데 이게 또 참 잘 안 돼요. 그죠? 맨날 이거 가지고도 싸우고. 여러분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 이게 무슨 국수도 맞고 국시도 맞는 거지. 이게 지방 사투리인데 국수도 어떻게 끓이느냐, 된장 넣고 끓이냐, 간장 넣고 끓이냐, 이거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자 먹는 것도 싸우게 되죠. 감자를 삶아 놓고 설탕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냐, 아니면 그냥 먹냐, 삶아 먹냐, 구워 먹냐, 이거 가지고도 싸워요. 그죠? 이렇게 이번에는 삶아 먹자, 구워 먹자, 소금 찍어 먹자, 간장 찍어 먹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해주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줘. 뭐라 그래? 걔네 한 마디 뚝 던져요.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건데,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건데 걔네 있을 데 없는 말 해가지고 싸움을 한다라는 거죠. 싸구려 입맛이라 그러는 둥, 응? 문화가 이게 뒤처진다는 둥, 이런,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사람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유전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TCI 검사라는 게 있어서 사람의 기질을까지 검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기질이 어떻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주 까칠한 애들이 있어. 근데 아주 또 순한 애들이 있어. 이건 타고나는 거래요. 타고나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성격도 자녀들의 성격에 영향을 미쳐요. 부모의 성격이 어떠하냐.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냐 나쁘냐도 아이들 성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냥 가정 분위기죠. 가정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도 영향을 미쳐요. 경제적인 수준, 또 학벌이죠. 이게 교육 수준도 애들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부모의 성격, 부부 사이가 어떠냐, 좋냐, 나쁘냐, 부모가 애들을 어떤 스타일로 양육을 했느냐, 부모의 교육 수준, 경제적인 수준, 그 가정의 분위기, 환경이 애들 성격에도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만 미칠까요? 안 해요. 그 사람의 고향, 지역, 민족, 국가, 역사, 문화가 다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따져봐요. 몰라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잘 싸울까요? 차이를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살면 괜찮은데, 이게 전라도는 한평생 전라도 땅에서 살아온 거 말부터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양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나고 쌍둥이도 다르다 그러는데 쌍둥이도 기질은 다르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싸우는 거죠.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기질부터 자라나는, 양육하는 데 안에서 환경, 그 사람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러려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왜 다를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러니까 저러지 하고 있으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야. 내가 힘든 거. 여러분, 부부뿐만일까요? 아니죠. 교회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부엌 가서 싸워요. 왜 싸워요? 국수 어떻게 끓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밥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재직해 하면서도 싸워요. 은혜 예배 잘 드리고 재직해 하면서 싸워요. 왜 싸워요? 은혜가 없어서 싸워요? 믿음이 없어서 싸워요? 아니죠. 초점과 관심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죠. 뭐 하나를 놓고 의견을 모아서 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똑같은가요? 절대 안 똑같죠. 절대 안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MBTI라는 성격 검사가 유행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초창기 때 한번 양황수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 MBTI 검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격 아시나요? MBTI?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게 성격을 검사하는 게는 많은 검사 유형들이 있어요. 많은 검사 유형들이 있는데, 근래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성격 검사가 MBTI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가지를 조사를 해요. 네 가지를 조사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어요. 근데 그 네 가지가 뭐냐? 네 가지 기준이, 첫 번째, 나의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향하냐 아니면 안으로 향하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형의 성격이 있고 내향형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외향형의 성격의 사람들은 어때요? 밝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활발해요. 활달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에너지가 밖으로 샌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영화 보고 차 한잔 마셔야 힘이 나는 사람들이, 이게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굴 속에 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 사람 만나고 차 마시고 뭐 활동하고 운동하고 뭐 취미 활동하는 게 힘들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야. 혼자 TV 보거나 혼자 책 보거나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차 마시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내향적인 사람이죠.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식 기준이에요. 이거를 이제 감각형이 있고 직관형이 있다 그래요. 감각형은 뭐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나무를 보는 사람. 숲이 있잖아요. 숲이 있는데 나무를 먼저 봐요. 여기는 참나무, 전나무, 무슨 나무들이 많네, 소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네. 나무를 봐요. 근데 직관형의 사람들은 어때요? 숲을 봐요. 숲을 전체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체를,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나 이 감각형이란 현실형이에요. 하나하나 따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형하고 직관형이 맞아? 나무를 보는 사람, 세밀하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보는 사람하고 전체를 아울러서 미리 종합적으로 미래까지 보는 사람하고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가 판단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사고형이에요. 사고. 이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형이에요. 감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형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져요. 맞냐 틀리냐를 따져요. 그런데 감정형의 사람은 어때요? 관계를 중시해요. 그래서 좋냐 싫냐를 따져요. 친하냐 안 친냐를 따져요. 이게 사고형은 옳고 그름, 맞냐 틀리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데, 감정형의 사람은 친분을 따져요. 친하냐 안 친하냐, 좋냐 싫냐.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 싫으면 아무리 저 사람 말이 옳아도 어때요? 틀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네 번째가 생활 방식의 차이예요. 생활 방식. 제2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질서 정연해야 되는 거죠.
군대에 각 잡아놓는 것처럼 내무반 생활처럼 아주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되고, 사물 때도 어떻게 건물 때도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모포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어질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J형의 사람이에요. 계획적이고 질서 있어야 돼요. 그에 비해서 P형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무계획,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뭐 옷도 그냥 휙휙 여기 막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을 구분할 때 MBTI는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16개의 성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가, 참고로 저희 부부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저희 부부는 다 달라요. 저희 집사람은 외향형인데 저는 내향형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직관해요. 전체를 그려요. 전체를 봐요. 근데 저는 나무를 봐요. 하나를, 부분을 봐요. 저희 집사람은 맨날 앞서가요. 뭔가 하루 딱 일어나면 하루 일과가 딱 들어와 있어요. 집에 일도 뭐가 딱 들어와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맨날 혼나죠. 우리 집사람은 사고형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옳고 그름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이든지 옳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감정형이에요. 관계 중심이에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생활 방식, 저희 집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에 딱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았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이 MBTI적으로 보면 저와 저의 집사람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몰랐을 때 많이 싸웠죠.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 성격이 이런 성격이구나. 맞춰주게 되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공감이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여러분 한번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안 싸우는 거죠. 덜 싸우는 거죠. 모르니까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스크 검사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도형이냐, 사교형이냐, 안정형이냐, 신중형이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 테니 여러분은 어떤 성격인지 잠깐 한번 보셔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길 앞에 아주 큰 돌이 길을 딱 막 가로막고 있어요. 최경영 집사님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집사님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내 차 앞에 엄청난 금바위가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그죠? 돌아가요. 그죠? 그러면 안정형의 사람인 거죠. 주도형의 사람은 어때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돌을 옮기려고 그래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혼자서. 주도형이에요. 사교형은 어때요?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야, 우리 저 가서 저 돌 옮기자. 사교형은 협력해서 함께 뭘 하려고 그래요. 안정형은 어때요? 또 어디서 바위는 굴러오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사주경계를 보면서 지금 이 자리가 안정한지 불안한지 이걸 따져요. 안정형은. 그러면 신중형은 어떨까요? 이게 왜 굴러왔을까? 이게 여기에 왜 있지? 분석을 해요. 이게 사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돌이 딱 있는데 주도형은 야, 빨리 가서 치우자 이렇게 가고, 사교형은요,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가는 거고, 안정형은 뭐야? 여기가 안전한지 먼저 보자라는 거고, 신중형은 어때요?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뭐 때문이지 분석하고 있어요. 앉아서.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 차 앞에 돌 하나가 굴러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뭐야? 성격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돌을 옮기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네 사람이 다 있어야 돼요. 네 사람 다 있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MBTI도 나중에 우리가 검사를 해보겠지만은 ENTJ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고착된 게 아니에요. 고착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고착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이네 해가지고 낙인을 찍으라고 정제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외향형이면 내향형 성격도 가져야 되고, 내가 내향형이면 사람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분은 못 보고 전체만 봤다면 부분과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고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다면 감정도 같이 써야 되고, 내가 정리정돈을 안 하고 살았다면 그게 다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정돈도 어느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이게 뭐예요?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검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요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걸 결합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됐구나, 그래서 전체성, 온전성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처음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그 반쪽을 통해서 뭐예요? 아담이 반쪽밖에 없었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부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싸우라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맞추어서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인간, 하나의 인간이 되라고 저 사람을 그렇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우리 10장으로 돌아가셔서 43절, 44절 읽고 말씀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이에요. 43절, 4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계속해서 자리 다툼해요. 권력 다툼해요. 이게 파벌 싸움 하는 거예요. 파워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한다면, 너희가 정말 권력자가, 최고가, 으뜸이 지존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요 말씀은 시간이 갔지만 드려야 되겠네요. 하도 싸우니까 제자들이 하도 싸웠어요. 계속해서 싸워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최후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싸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밖에 나가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 제자가 있나요? 그 누구도 하나도, 어떤 제자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발을 씻겨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안 씻겨줬을까요? 왜 제자들은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씻김을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왜 스스로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못 가십니다, 안 됩니다, 만류했잖아요. 가면 안 된다고 저항했잖아요. 반항했잖아요. 그런 베드로, 그런 제자들, 오늘 본문 속에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가가지고 청탁을 하잖아요. 좌편과 우편을 달라고 청탁을 하고 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던 제자들, 왜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데에는 만류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뭐요? 내가 큰 사람이니까. 내가 쟤보다 더 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되지? 내가 저 제자의 발을 씻겨주면 내가 저 제자의 종이 되는데, 그러니까 안 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손수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데도 보고만 있고 씻김을 당하지, 그 누구도, 어느 제자도 나서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권력 의지, 힘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공동체는, 가족은, 직장과 일터는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쉴 날이 없어요. 그 권력 의지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퇴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울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저를 이겨야 되지? 절대 섬김이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죠. 뭐예요? 섬김. 주님 끝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종으로 왔어. 나는 섬기러 왔어. 그래서 직접 섬기는 모습을, 내가 너희 주인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섬김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섬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직장과 일터와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는 이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정말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가서 자기를 희생하는,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직접 포명하여 부른 12제자들, 그들은 주님이 죽는 날까지,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날까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제자보다 크고 높고 내가 저 제자의 발을 씻겨주느니 저 제자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체면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섬기라 하셨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